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보통 이 둘이 나뉘어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먼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는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었죠. 이야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지 약 50년 후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읍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재건에 힘쓴 3명의 지도자에 주목하는데요.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책의 구성 또한 각 지도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스룹바벨은 큰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70년 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토라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재건하며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지휘합니다. 3명의 이야기는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 왕이 이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자원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노력은 방해에 부딪히지만 결국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세 이야기 모두 이상하게도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이야기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허락하는데요. 저자는 이것이 언젠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말하죠. 이 성취는 포로 귀환 이후에도 다른 많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소망을 안겨줍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열방이 복을 받을 소망,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모든 소망을 염두에 두고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그는 바벨론의 씨라는 뜻의 이름처럼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큰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정착 후 우선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이후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예식과 최종 봉헌식이 핵심적인 장면이죠. 과거의 성막과 성전 봉헌식을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구름처럼 내려와 백성 가운데 거하셔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한 장로들은 크게 통곡합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과거나 소망하던 미래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데 매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 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를 거부하면서 너희는 이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났고 스룹바벨이 이를 극복하긴 하지만 정말 이상합니다. 선지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70년 후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토라에 능통한 학자였는데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명되어 한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과 사회적 재건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귀환한 사람 중 다수가 기존에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포로 출신이 아닌 여성들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여인들도 있었죠. 그러자 에스라는 율법의 계명을 들어 이스라엘은 거룩하니 고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자들은 가나안 족속처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에스라는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지도자들을 결집하고 법령을 시행해 이 모든 결혼을 무효화하고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쫓아내도록 하죠. 하지만 이 법령은 이혼한 남성이 일부만 기록된 걸로 보아 부분적으로만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매우 이상한데요. 먼저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이런 일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 법령을 만들도록 한 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었죠. 둘째, 당대의 선지자 말라기는 포로됐던 자들이 거룩히 구별돼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도 했는데요. 이같이 법령에 의한 상반된 결과는 이 책에서 반복되는 실망스러운 결말과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2월 세 번째 주일 KYM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21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어두운 내 삶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신실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열방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찬양을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그 주를 믿습니다. God, we live for you.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다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다 같이 더 목소리 높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원한다고 온전한 예배 드리길 원한다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희 이렇게 일주일간 지켜주시고 문제없이 사고 없이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죄를 짓지 않고 많이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 KYM이 항상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KYM이 되게 하시고 저희 특별히 코로나로 많이 힘든데 아버지께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 저희 이제 온라인으로 말고 얼굴 보며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YM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각 셀별로 온라인 셀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셀 모임에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셀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나영 선생님, 헌금 기도는 로이스 형제님입니다. 이 시간 함관호 목사님께서 자유한 사람은 타인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2월달은 Free People 이 시리즈를 통해서 자유나 룰 그리고 법 그리고 규칙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규칙이나 법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은 규칙이 있고 법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이 세상에 법이 없이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힘센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찰 때문에 참 불편할 때도 있죠. 만약 경찰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사실 경찰이 잠시 보이지만 않아도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경찰이 있는데도 나쁜 일들이 일어나죠. 경찰이 없는 세상, 그 생각만 해도 사실은 좀 끔찍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몇 주 동안 우리가 정말 따르기 싫어하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책임지고 또 규칙을 만드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 이 세상의 왕이나 왕비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법을 만들거나 혹은 없애버리고 싶은 그러한 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 수업을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학교를 없애버린다거나 또 학교는 없앨 수 없으니까 다만 그냥 시험만 보지 않는 클래스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법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더 재미있고 행복하고 또
아주 편리하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영화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포스터인데요. 클릭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아담 샌들러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죠. 이 주인공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 리모컨에서 자기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요. 또 뒤로 돌아가고 싶으면, 과거로 가고 싶으면 눌러서 과거로 가고, 또 미래로 가고 싶으면 패스트 포워드를 눌러서 또 미래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멋진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종류의 힘은 몇 가지 문제가 있죠. 만약 여러분이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 힘을 가졌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테고, 또 그들의 욕심은 아마도 여러분의 것과는 상당히 다를지도 모릅니다. 더 욕심이 많아서 더 큰 것을 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리모컨이 2개 정도 있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고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면 수학 수업을 취소하고 내가 좋아하는 히스토리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체육 수업, PE만 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른 것을 원할 경우 누가 원하는 것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긴 규칙 목록에 순종을 해야 좋아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사랑의 법인데요. 계속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 하나님의 계명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절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즉 사랑의 법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고 또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는 그 시대의 왕은 아니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야고보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 중 하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별명인 James the Just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한 것으로 아주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많은 권위와 힘과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분쟁을 판단하고 또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야고보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사도행전 15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은 아니었죠. 그 초대교회 때, early church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 일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그 개종은 아주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관점을 주의 깊게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단계를 거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인데요. 야고보는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자랐고 유태인 법을 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했던 일을 하도록 말하는 것은 되게 편했을 것입니다. 그게 더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더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뭐냐면 야고보는 자신의 결정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고 그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위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법, 그 사랑의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막거나 못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말하고 또 사랑으로 행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람을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롭습니다. 우리가 자비롭고 용서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대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찌되었든 다른 사람들을 그 희생시키면서 내 욕심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실제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그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심판 대신에 자비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지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롭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대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린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담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떤 그룹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에 책임을 지는 담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팀의 주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보스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을 멘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결혼해서 부모가 되겠죠. 또 일생 동안 가족을 책임지면서 또 규칙을 만들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모든 힘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힘을, 그 파워를 사용하는 것은 잠시 동안은 아주 좋을지 모르지만
이 롱텀, 장기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연습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해서 내 children을 낳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회사 사장님이 되어서 직원 또는 내 명령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매일매일 내릴 수 있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방식, 친구를 위해서 하는 일, 시간, 돈, 그리고 내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 지금 당장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힘이나 영향력을 얻는다고 해서 갑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내 힘과 내 파워, 내 영향력을 내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걸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친구 그룹이나 소셜미디어, 팀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이나 학교, 교회, 또 친구 그룹 또는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힘과 파워를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은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한 결코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자유를 얻었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결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워졌기에 나도 이 자유로움을 나만 만끽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r faithfulness, oh God, you will still meet the sinner's heart. You lead me from still waters into mercy, and nothing can keep us apart.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교회에서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냐고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을 보십시오. 자신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든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하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법칙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 저희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